처음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분들은 다 과학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믿으라고 하니 참으로 난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만약 부활이었다면 예수를 전하는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헛된 것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믿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러니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앞에서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살펴봤죠.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주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 날이 밝은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그걸 두고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첫 열매, 첫 아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첫 열매, 첫 아들. 구약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바로 이 유월절이 지나서 오는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날이 되면 제사장은 아침 일찍 들에 나가지고 보리 한 단을 나주로 베어서 그걸 단으로 묶어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그래서 그걸 흔들요자로 해가지고 요제로 드립니다. 이때 드리는 이 첫 열매, 첫 곡식단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 아직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나무 한 그릇을 주면서 이 나무는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니 심어서 잘 키워서 열매를 따먹어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도 모르니까 일단 키워가지고 잘 키워서 첫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오. 그래서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일까? 참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잘 심고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첫 열매가 열려요. 첫 열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첫 열매가 열리는데 사과가 열렸다. 그럼 이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고, 그리고 앞으로 이 나무에서 수없이 많은 사과 열매가 맺힐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야, 그러죠. 그 말하자면 이 세상에 앞으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 사람들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일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첫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아들, 맏아들을 내가 이 세상에 보낼 것인데, 그 첫 아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 첫 아들과 똑같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임을 알게 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첫 아들, 그 첫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첫 아들, 맏아들, 장자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네요.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아요,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첫 아들로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심으로, 부활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임을,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시는 것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즉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꼭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시는. 부활이 언제라고요? 꼭 이때라. 이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고 받아들이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또 11장 25절 2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늙어서 죽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 생활, 텐트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도 원문을 보면 안식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아니고 안식의 첫날. 예, 뭐 부활의 첫 열매 했듯이 안식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안식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 첫날이라는 뜻이지만 안식의 첫날이라는 말은 그 안식 속에서 그 안식을 대표하는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첫날. 즉 안식이란 무엇인가와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안식 안으로 들어올 것임을 보여주는 안식의 첫 열매, 안식의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즉 안식의 첫날 일찍이, 그래서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자,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아직 너무 이른 아침이라 아직 어둠이 있더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 이제 새날이 되었지만 부스부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사라져야 될 어둠이에요. 왜? 새날이 밝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어요. 빛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간들이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이 되었는데도 어둠이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의 무지와 교만과 불신앙이 어둠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덤 안에 있지 말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심으로 여러분 다 어둠 속에서 무덤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셨죠. 그 나사로가 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지금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스스로는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안에 있으면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노릇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무덤이 이렇게 좋은데 왜 무덤에서 나오겠어요? 바깥으로 나오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지, 부활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 여러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이 달렸었던 십자가 아래에는 여러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다 마리아였죠. 다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루키서에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므로 모압으로 이주를 하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떡집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갔더니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의 가부만 남게 됩니다. 그 당시 가부는 너무나 참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뭐 일자리도 없고 기업도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3 가부만 덜렁 남은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 그래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가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가 마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마리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리아라고 불러라. 마리아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리는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서서히 나오미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오미가 앞에 캄캄하고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면서 서서히 나오미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7 귀신. 한 귀신만 들려도 이거 뭐 끔찍할 텐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7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7 귀신. 그래서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고 늘 육신의 생각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셨단 말은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현장까지 따라왔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마리아인 우리가 나오미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입니까?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둠은 서서히 물러갑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어요. 원래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은 장정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릴 수가 있으니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 예수의 무덤을 좀 지키도록 해주시오 요청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무덤에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에다가 봉인을 하고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봉인을 하고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져서 무덤이 열린 무덤이. 놀란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또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즉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도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무덤에 있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그 시신이 부활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이 없어졌다. 그럼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지, 그 시신이 부활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시신이 없어졌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덤은 뭘 의미합니까? 무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무덤의 존재가 된다 그랬죠. 무덤. 성경에서 무덤은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가 만든 자아라는 무덤, 자아라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자아라는 왕국을 만들고 그 속에서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나의 다스림과 통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들이 일어나요. 내 인생이 진행이 됩니다.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질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결혼에 실패하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밀어닥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무덤에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신이. 여러분, 무덤의 주인은 누굽니까? 무덤의 주인. 시신입니다. 시신. 무덤의 주인은 시신. 무덤은 그 시신이 그 주인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 내내 열심히 자라는 무덤을, 자라는 왕국을 쌓고 그 속에서 왕노로 달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무대에서 그 무덤에서 시체를 확 치워버려요. 무덤에 주인이, 왕이 없는 거예요. 무덤에 주인이, 왕이. 즉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으니 막달라 마리아에서는 삶의 의미가,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시신의 확률을 바라주면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얻으려고 했는데 시신이 없어지니 모든 삶의 의미와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 도대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확 끄집어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주인이 아니야. 이게 빈 무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요셉을 단련하셨다고 양육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양육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건 자라는 무덤에 나를 스스로 가두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이 양육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게 해서 옥에서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더라. 이게 양육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완벽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내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한 길로 그 복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심으로 날마다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래서 더 풍성히 하나님의 세계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무덤에 먼저 가려고 두 사람이 달리기 경쟁을 합니다. 무덤을 향해서 서로 가려고 달리기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달리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죠? 무덤이에요.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열심히 달리는데 결국 다 죽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서 다 죽습니다. 결국 무덤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내용적으로도 인간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은 다 자라는 왕국, 자라는 무덤을 크게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그때부터 열심히 자라는 무덤을, 자라는 왕국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데 그들이 나왔던 그 애굽이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입니다.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무덤. 실제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가보면 무덤의 나라입니다. 온 곳이 그 무덤,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 아닙니까? 애굽의 왕은 왕이 되면 그때부터 뭘 하느냐?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왕이 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무덤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무덤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애굽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원토록 주인 노릇, 왕 노릇할 나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무덤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들이 막 달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아마 요한이 더 젊었던지 아니면 달리기를 더 베드로보다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달리기를 막 경쟁을 하는데 다 달리기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 달라요. 태어날 때 사람들은 입에 물고 나오는 수저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흙수저 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나오고, 그래서 막 출발선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저 앞에서 출발하고 또 뭐 기울이진 운동장이다 그러죠. 내리막을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오르막을 달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 아래에서 몸도 건강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재능 은사도 많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재다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한 부모 아래에서 몸도 약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재능과 은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경쟁에서 자꾸 뒤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5절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무덤 입구에서 안을 쳐다보면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요한이 소심하거나 겁이 많아서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수록, 뭔가 자랑할 것이 많을수록, 내가 쌓은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생명, 지혜, 능력, 물질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잘나면 잘날수록 그걸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혹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여러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참 대단하게도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뒤따라왔던 베드로는 그냥 주저없이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는 몸이 있던 곳에 몸을 쌌던 모습 그대로 있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예수님의 얼굴이 있던 머리가 있던 그곳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모습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만 쏙 빠져나가요. 몸만.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럼 수의를 입은 채로 탁 들고 갔겠죠. 그 상황에서 수의를 어떻게 벗기겠어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의를 벗겨봤다. 그럼 벗긴지 그 한 자리면 던지고 가지 그걸 어떻게 탁 있는 모습 쌓아놓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의와 수건이 쌌던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고 바로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부활. 여기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부활이란 뭐냐? 우리가 입고 있던 수의를 벗는 것이 부활이라는 수의. 우리는 다 지금 수의를 입고 있다. 이걸 벗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이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부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 다 버려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게 부활이라는 부활. 날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심으로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심으로 날마다 부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뒤따라왔던 베드로가 무덤 속에 쑥 들어가니까 머뭇거리고 있던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럽니다. 들어가서 보고는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뭘 보고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수위와 수군이 쌌던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고 그게 사실이냐 그게 전부이냐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걱정과 염려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뭘 믿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만 쳐다보고 그게 진짜이냐 그게 전부이냐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부활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이죠. 자, 우리 또 한번 마지막으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9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왜 이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게 전부이냐 그게 진짜이냐 그렇게 믿었느냐.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그들은 현실만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빈 무덤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과 상관없이 인생이 끌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요셉처럼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걸 경험합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신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그걸 모르더란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마시고 자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이 주어집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당신의 뜻대로 완벽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걸.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심으로 여러분을 듣고 있는 그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의 세계,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임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